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76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갖고 택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하여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그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 19절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하고 또 공의를 행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권속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 시대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택하신 이유를 나에게 적용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택하신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사랑을 드러내라고 택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로 묶은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성경의 핵심이 뭘까요?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도대체 그 핵심이 뭡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사랑이라고 답변해 주신 것이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함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에 후손된 우리들을 이 시대에 택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거하는 증거요, 증표가 돼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것 때문에 자신이 온갖 고난과 순환과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택함받은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고되고 힘들어도 때로는 역경과 고난과 아픔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부탁하시고 당부하시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강도 맞는 자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고 또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고 난 이 이야기를 전하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볼 땐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까닭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 까닭이고 너희들이 바로 이러한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존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분인지를 계시하는 삶이 돼야 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매 순간 드러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공의를 행하라고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택하신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삶을 계시하며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아모스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선포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정의를 드러내되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시대가 불의하고 패역해질수록 세상은 빛을 그리워하고 공의를 그리워하고 정의를 그리워합니다.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가 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보내신 까닭이 뭡니까? 우리들도 세상에 물들어 세상에 동화되어 어둠에 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가라는 까닭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드러내는 빛과 여러분이 드러내는 공의와 정의로 인하여 세상은 점점 더 밝아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엔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세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의 윤리학 교수인 라이놀드 니버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비도덕적 사회에서 도덕적 인간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까? 라이노드 니버 교수에 의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비도덕적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바른 윤리가 무엇인지, 참된 도덕은 무엇인지, 정의는 무엇인지, 공의는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비윤리화되어지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타락해가는 것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고 우리들이 염려하고 우리들이 집중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은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공의를 드러내고 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민과 이 각성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같은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이 좀 더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의를 만들어내는 삶이 되시고 진실이 외면된 세상에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구속사의 다리가 되라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모든 것,
도대체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구속사에 대한 약속이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구속사,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것을 이루는 다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을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시대 제일 첫 문을 열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열거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족보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던 시대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사의 다리의 역할을 하며 산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온갖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속사의 다리가 되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담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담긴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다리로 쓰시기 위하여 선택하셨듯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해 가시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선택받은 이유를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 완성을 위해서 다리의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러한 목적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목적, 이 같은 이유로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땅에는 모든 인생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구속사 완성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의 인생들을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3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공의를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다리로 쓰시기 위하여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같은 이유, 이 같은 목적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 선택의 이유에 따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해가는 다리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에 우리를 택하신 까닭과 이유도 여기에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공의를 행하게 하시며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구속사의 다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